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 내내 계속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잘 오셨습니다. 항상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고, 또 날씨가 또 은근히 으슬으슬하니 또 옷도 따뜻하게 입으셔서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세요. 오늘 드디어 디도서 마지막 날입니다. 어느새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함께 묵상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함께 디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어 내려가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성경 한 권을 끝내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요. 뿌듯하고 기분이 굉장히 좋고, 제가 특별히 한 건 없지만 만족감이 들곤 합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감에 따라 저 역시도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것들, 더 나아가 내가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깨우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괜찮으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괜찮다라는 질문도 참 웃긴 질문이긴 한데 앞으로 더 괜찮아질 것이고 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디도서를 마치고 나면요, 다음 수요 예배 때에는 여러분들이 더 듣지 못하였던 본문을 하고자 합니다. 나훔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그래요. 구약에 있는 예언서인 나훔서를 1장부터 이제 끝까지 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아마 2023년도 수요 예배가 마무리되어질 듯합니다. 2024년도에는 뭘 할까요? 기대하십시오. 이미 전반기 설교 플랜을 다 짜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셔도 너무나 좋을 듯합니다. 이제 모든 여담은 뒤로 하고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으신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분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분별해야 합니다. 네, 분별해야 합니다. 한국 속담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을 두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곁에 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곁에 두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근데 입에 단 것이 항상 내 인생에 좋기만 할까요? 입에 쓴 것이 내 인생에 나쁘기만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러한 속담도 한국 속담이 있죠. 입에 쓴 게 몸에는 좋다. 그렇죠? 입에 쓴 게 몸에는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약을 먹일 때에 한국에서는 한약을 먹이면 애들이 안 먹으려고 그러죠. 써서. 또 미국에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예전에 약을 다 갈아서 줍니다. 가루약을 먹으면 그게 그렇게 쓰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먹기 싫은데 그때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입에 쓴 게 몸에는 좋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먹이곤 하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단맛을 주는 음식을 먹는 것, 또 달콤하게 여겨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달콤하게 여겨지는 나의 상황들이 내 인생에서 항상 달콤함만을 주는가라는 거죠. 역으로 내게 쓴맛을 주는 음식, 또 쓰게 느껴지는 사람과의 관계, 쓰게 느껴지는 나의 상황들, 이것이 꼭 언제나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꼭 인생을 돌아보면 달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쓰다고 해서 항상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네 인생은 수학 공식과 같지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2처럼 딱 떨어지지 않고요. 인생에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예상했던 것, 내가 지금 느끼는 그 마음들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좋지 않게 여겨지는 것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달다고 여겨지는 것이 항상 내 인생이 좋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쓰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내 인생이 항상 나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인생에 어떠한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 인생에서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내 인생에서 무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은 잘 분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정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면서 내 인생의 달콤함, 내 인생의 쓴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하기 전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무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했을 때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기준점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이정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8절의 시작이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요, 이 말이 미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했어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 말이 미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쓰곤 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 말씀은 신실합니다, 이 말씀은 진실합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들과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와 부딪혔을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지만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에 우리가 복종,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불필요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과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했었냐면 우리도 이전에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인처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내가 불편하고 어려운 일상을 살아가고 때로 남들에게 져줘야만 하는 그런 불편한 인생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은혜가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보다 더 크니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불편함을 가지고서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8절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 이 말은 앞서 이야기했던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미쁘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연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여러 것은 디도서 1장부터 3장 이야기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또 이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다 이야기할까요? 제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을 디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굳세게 이야기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굳세게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디도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에 분명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너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이야기하라. 단호하고 확신에 껴서 이야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굳세게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가 연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바로 행동을 합니까? 아니죠. 생각을 하고 해요. 그렇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우리의 머릿속에 때로는 우리의 그 경험 속에는 어떠한 것들이 내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굳세게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하기 때문에 굳세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생각 가운데에 바른 신학과 바른 지식과 복음에 대한 바른 알미 있어야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들어왔던 것, 경험했던 것,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서 이야기했던 1장부터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굳건하게 너가 가르치고 말함으로 통하여서 그것을 베이스로 하여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게끔 만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연이어서 8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 또한 이것을 행하는 자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우며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익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유익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설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또 우리에게 옳은 것, 또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네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와 너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한 일은 단순히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이 무엇이냐? 선한 일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행동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가르치고 알려주고 굳건하게 말하라고 그랬죠. 무엇을? 복음에 대한 지식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바른 바른 지식, 복음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전제로 하여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정말로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결과물 중 하나가 윤리와 도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윤리적인 모습, 도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 자체가 윤리고 복음 자체가 도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때문에 우리 안에 윤리적인 모습과 도덕적인 모습도 있어야겠지만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천국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조금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는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아니 그 이상의 것들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유익이 되는 것들입니다. 유익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내재시켜야 되고 머릿속에 기억해야 하고 이것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도 아름답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유익이 된다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바른 복음에 대한 지식을 잘 일깨우치고 배우고 나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또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모든 과정들이 인생의 쓴맛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라는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또 있었죠. 입에 쓰면 몸에 좋습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셔야죠.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행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유익한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유익을 얻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뭘 피하냐?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고 합니다. 족보 이야기를 피하라고 합니다. 분쟁과 율법에 대한 논쟁을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고 먼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어떠한 주제를 놓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선 단순히 변론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변론이에요. 어리석은. 왜 이러한 말이 나왔냐면, 한 책을 보니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책을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었대요. 중세시대에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논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서로 내가 맞다 너가 맞다 이러한 것들은 피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족보 이야기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 가문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자신들의 가문이 더 위대하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없는 얘기를 막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허구를 만들어내어서 막 전설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한국 남자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내가 갔다 온 군대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거의 뭐 본인이 갔다 온 부대는 북한을 갔다 왔어요. 거의 막 이렇게 허구와 막 전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족보 이야기, 쓸데없는 불필요한 이러한 논쟁과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아름답게 끝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옳다, 넌 틀리다라고 얘기하다 보면 무엇가 이루어집니까? 결국에는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과하게 말하고 분쟁을 일으켜서 다툼하는 것은 철저하게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무익하고 헛된 것들이라 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명확히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이 이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의 개념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단이라는 그 개념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 간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간에 나누어짐을 만드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열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한두 번 가서 훈계한 후에 너희는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멀리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한두 번 꼭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분열을 일으킨다고 해서 한두 번 가서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한 100번은 가서 이야기해라. 이게 맞지 않습니까? 표정들은 나는 못하겠다 라는 표정들을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그런데 그 11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원문을 보니까, 헬라어를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부패함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때문에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더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미 한두 번 이야기를 하였는데, 훈계를 하였는데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더 잘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멀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무익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무익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SNS를 많이 보다 보면 의사들이 먹지 않은 음식이라고 해서 막 올라와요. 뭐가 있었냐면은 많은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탄산음료입니다. 탄산. 그래서 콜라 이런 거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로 콜라를 먹는데 제로 콜라도 똑같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먹는 음식이 뭐냐면, 의사들이 안 먹는 음식이 아이스크림이라는 겁니다. 아이스크림. 그렇게 건강에 진짜 안 좋대요. 먹지 말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음식이 뭐가 있냐면, 감자를 튀긴 프렌치 후라이나 칩스 같은 걸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정말 그 이상의 몇 가지 더 있는 이 세 가지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의사들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콜라, 아이스크림, 칩스입니다. 분명히 이게 유익하지 않고 무익한 음식이라는데 제 입에 들어가면 저는 그렇게 유익한 음식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맛있거든요. 저 집에 가면 아직도 그 아이스크림이 2통이 냉동실에 있고 한쪽에 칩스가 가득 채워져 있고요. 콜라도 한쪽 밑에 쫙 제가 진열을 쫙 해놨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무익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더 달콤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이 모든 것들, 분쟁, 변론, 족보 이야기, 다툼, 분열, 모든 것들은 다 무익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익한 것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논쟁도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의견이 더 맞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족보 이야기도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가문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다투는 건 왜 다툽니까? 내 생각이 맞다라는 것을 더 표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단도 무엇입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것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의 의견을 더 나타내기 위해 분열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무익하고 너희들에게 의미 없는 것들이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것들은 무익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해야 하고 여겨야 할까요?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인생이 과연 옳을까요?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 인생은 그냥 지나쳐가는 삶입니다. 자신의 흔적을 남길 필요도 없고 자신의 이름을 남길 필요도 없습니다.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무엇? 내 이름, 내 의견, 내 생각, 내 행동을 보다 더 드러나고 싶은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익한 것이다.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의지대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이 내가 더 큰 기쁨을 누리고 더 큰 희열을 느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유익이 되지 않고 무익하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무익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의 가족들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무익한 것들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들을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여러분들의 주변이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 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도는 이 그레데 섬에 영원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잠시 있을 사람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디도를 대신해서 아데마나 두기고를 이곳에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너는 급히 어디로? 니고볼리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급히 오라는 거 보니까 바울이 이 디도를 굉장히 보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고 싶다고 빨리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니고볼리에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빨리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나를 율법교사라고 이야기했지만 정확하게는 로마법을 잘 아는, 지금으로 따지는 변호사였다는 거예요. 이 변호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보내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쓴 편지를 누가 이 세나와 아볼로가 전달하여서 누구에게 줬냐면 이 디도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들을 먼저 보내라는 거예요.
먼저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말고 부족함이 없게 보내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금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채워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도 함께 세나와 아볼로가 떠날 때에 준비하는 것들을 함께해서 선한 일을 함께 하게끔 만들어줘라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15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이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무난하고 있는 것을 잘 받아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분별해야 합니다. 디도서를 보시면서 오늘이 가장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아데마, 두기고, 세나, 아볼로, 또 바울, 디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각자의 역할이 너무나 다릅니다. 바울은 가르치고 권면하는 역할을 하고요. 디도는 가르치고 권면을 받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데마와 두기고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디도를 대신해서 그레데에서 앞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세나와 아볼로는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일을 합니다. 분명히 보시면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의 역할의 비중은 차이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들은 바울이 좀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세나가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울의 역할이 더 크다고 느껴집니다. 디도의 역할이 더 크다고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인생 속에서 바울과 디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좀 더 비중이 크고 역할이 큰 것처럼 여겨지는 사명을 누구에게나 다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바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누구는 디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누구는 두기고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누구는 세나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기왕이면 바울, 기왕이면 디도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 사명의 비중의 크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을 때에 합력하여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의 역할도 필요하고, 세나의 역할도 필요하고, 디도의 역할도 필요하고, 아볼로의 역할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세나와 같은 역할인데 하나님 싫어요, 난 바울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역할은 바울인데, 사명은 바울인데 하나님 난 세나와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SNS에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맨날 영상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맨날 영상만 보나 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영상만 봅니다. 왜냐하면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쉬다 보면은 좋은 영상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영상들 중에 정말로 메시지가 확 와닿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봤는데 흑인 한 꼬마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SNS 팔로워 숫자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올린 영상의 조회수를 보지 않으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만 보십니다 라고 어린아이가, 꼬마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가 얼마나 자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사명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사명이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분별하여서 그 사명의 역할을 충실하게 열심으로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내 이 사명이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게 주어진 것, 그거에 충실해라. 우리 교회로 따지면 누군가는 구역장으로서, 누군가는 여성교회 회장으로서, 누군가는 식당 일을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누군가는 재정을 보는 사람으로서, 누군가는 총무로서,
아니면 저 같은 목사로서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순복음 소망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순복음 소망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진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그 역할에 충실하게 감당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곳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을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별해야 합니다 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달다고 내게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쓰다고 꼭 나쁜 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내게 유익하고 무엇이 내게 무익한지를 명확히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게 주어질 사명도 잘 감당해야만, 잘 분별해야만 내가 정욕 가운데에, 내가 욕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 문을 나가실 텐데, 교회 문을 나가실 텐데, 그때부터 분별을 잘 하셔서 내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들로만 내 삶에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과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주변이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내게 주신 사명을 잘 발견하여서, 잘 분별하여서 내 욕심으로, 내 아집과 고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하셔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